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모든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계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약의 계명이기도 하고요. 또한 영원한 계명, 천국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계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데는 실패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실패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왜 그러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고요. 원수가 되면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철이 없고 부모 생각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이거 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 관계가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돌보고 챙기면 오순도순 이렇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고 다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며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데는 실패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계명은 따로 떨어져서 분리할 수 없고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로서 보았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란 말이죠.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식이 많이 있어도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 목숨과 바꾼다 할지라도 자식을 내줄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선택과 결단이 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이 더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모르고 가면 오히려 쉬워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이 사고도 치고요. 죄도 그냥 마음껏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맛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길을 결단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매료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10,000달란트라 하면 그 당시 일반인들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머리로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TV에서 비춰주던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10,000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럼 1달란트가 6,000일을 노동자가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럼 1년에 우리가 365일 다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300일 일한다 그러면 20년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1달란트를 모으려면, 저축을 하려면 평생 일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쓰는데 수입의 한 30%를 저축해야 평생 일해야 모을까 말까 한 돈이란 말이죠. 1달란트가. 여러분 버는 돈 한 30% 저축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1달란트가 그 정도인데 도대체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인생이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가치가 매겨질 텐데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10,000달란트는 하루 품삯을 200달러로 계산해도요 12 빌리언. 공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이런 큰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돈을 빚진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과장하시면서 빚을 졌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요. 사람들은 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든지 돈으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든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심한 죄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형당하면 그 죄값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형을 실행 안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사형 실행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죄 지으면 뭐 빵에 들어가면 되지. 재워줘, 밥도 줘, 인권도 보장해줘.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요.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는 죄를 돈으로 갚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안 되면 사형이라는 언도를 통해서도 값을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갚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는 사람이 지옥에 가봐야, 좀 버스를 태워서 지옥 투어를 좀 시켜줘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 지옥을 내려다봐야 그 참혹함을 우리가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이 종은 자기 자신을 팔아도,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아도 빚의 0%도, 빚의 1%도 덜지 못하는 거예요. 1%가 뭡니까? 0.001%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서 돈이 나올 건덕지가 없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평생에 감옥에 간다 해도 다 갚지 못할 돈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 그냥 임금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제발 아내와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기다려주시면 다 갚겠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임금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딱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사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됐고 내가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내가 갚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 나의 생명의 가치를 팔아서라도 죗값을 갚아야 했는데, 여러분 전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노예로 판다면 얼마에 팔려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노예시장 역사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노예가 있는데요. 1860년도에 그래도 이 노예는 기술이 있었어요. 어떤 기술이 있었냐? 대장장이 기술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기술이 있던 노예가 그 당시 돈으로 5,000불에 팔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 높은 가치의 노예에 팔려진 기록입니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0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역사상 사람이 팔려가면서 받은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죠. 20만 불. 이 노예를 살 때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일을 해서 남길 수 있는 이윤, 거기 식비, 생활비, 용돈, 어떻게 다 제하고 계산해서 이 노예를 사게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얼마에 팔릴까요? 저는 그래도 목사님들 기술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안 사. 공짜로 줘도 안 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 자신을 팔아서 자기의 가치를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빈 문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커다란 은혜입니까? 말로 형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고 나서 길을 나섰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100데나리온 100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럼 하루에 200불씩 하면요 2만 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소형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 2만 불, 그 차를 60만 대 살 수 있는 만달란트, 상상이 안 되시지 않아요? 차 한 대가 60만 대. 이 정도의 돈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기다려주지 않고 직결 심판에 넘겨서 바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임금에게 들어간 거예요. 임금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포인트가 있었는데 왜 화가 나셨나? 단순히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못 갚을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2만 불 어떻게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충만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갚지 못한다고 단정해버리고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100데나리온 탕감해주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참아주고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자기야 마찬가지로 그도 긍휼을 구하며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고 울부짖었는데도 불쌍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단 말이죠. 또 하나, 임금이 굉장히 화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왼수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같이 일하는 동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이 단어가 바로 동료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동료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신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은 함께,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섬기는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썼냐? 동료 사역자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신둘로스. 같은 사역자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같은 식구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내 식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빚이 탕감받았다. 만달란트. 야, 이게 웬 떡이야? 쾌재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그 은혜와 받은 감사를 간직하고 마음을 조금은 넓혔어야 됐는데 뒤돌아 나오는 순간 은혜와 감사는 다 뒤로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아졌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라도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봐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바라봐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바라봐도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바라봐도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사랑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만들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은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나 정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견디며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껴줘야 된단 말이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좋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사랑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꼽았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교회,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심이 남달라, 너무나도 뛰어나, 이렇게 꼽지 않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꼽았을까? 이게 좋은 교회다. 이게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십자가복음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우리의 동료 종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우리가 올해 암송했던 말씀인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드린 거 기억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